오늘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오늘 노가영 자매 그리고 반주의 이하윤 자매가 거룩한 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가용자매 그 노래하는 거를 오늘 처음 이렇게 들어봤는데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분들도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또 카톡으로 박수 쳐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나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고립 속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또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연일 확진자가 1000명대가 계속 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야속합니다. 참 눈치가 없는 크리스마스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예상치 못했던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올 초에만 시작해도 코로나가 한 5월, 4월쯤이면 다 잠잠해지고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을 딱 채워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집 밖을 나가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거의 집안에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한참 밖을 나가고 뛰어놀고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할 나이에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 그러면 애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은 어김없이 제 옷에 그 소독약을 막 뿌립니다. 그리고 제 손을 막 닦이고 소독약을 막 묻혀서 제 손을 소독시키고 손 닦으러 하고 샤워하라고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유난을 떨어요. 아내도 제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집에 있었으니까 저에게 가장 먼저 묻는 말이 뭐냐면 밖은 좀 어때요? 밖에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걸 물어봐요. 무슨 재난 영화도 아니고 재난 영화에서 뭐 나올 법한 그런 대화들을 요즘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올 한 해 계속 주기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생필품들, 뭐 쌀, 뭐 마스크, 내복, 뭐 이런 생필품들을 이렇게 포장해서 주기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아지니까 이제는 비대면으로 배달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과 후원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독거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런 생필품도 중요하겠지만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일 텐데 그것을 못 해드리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올 겨울은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차갑고 쓸쓸하게 느껴지는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여러분 작년 기억하십니까? 작년 크리스마스를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칸타타도 했고요. 그리고 파티도 했고요. 모임도 많이 있었고요. 화기애애했고요. 그런 크리스마스에 대한 지난 추억들을 생각하면 올 크리스마스가 정말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매우 차갑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오늘 제목처럼 고립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매우 힘들었고 답답했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참 막막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고립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30분 정도 갇힌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였는데 그때 상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트라우마로 아직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누가 엘리베이터 같이 타서 막 엘리베이터를 심하게 흔들거나 눈치 없이 막 쿵쿵거리거나 뛰면은 그때 생각이 나서 트라우마에 괜히 식은땀이 막 나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급하게 화장실을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가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멈춰선 거예요. 30분 동안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해요. 그래서 그 후에 저는 악몽을 꾸게 되는데, 어떤 악몽을 꾸냐면 꿈에서 엘리베이터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막 100층까지 올라가는 꿈을 꾸거나, 아니면 막 지하 막 90층까지 내려가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면은 꼭 저희 어머니는 키 크는 꿈이라고, 키 크는 거라고 막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그리고 내려가는 꿈은 키가 줄어든, 나이 들고 늙는 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어딘가 이렇게 갇히는 고립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공간에 갇히는 물리적인 고립도 두렵지만, 내가 군중 속에 있어도, 여러 사람들의 무리 속에 있어도 나 혼자인 것 같다라는 심리적인 고립도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서 나를 찾으러 갑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나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외로움 때문에 두렵고 힘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되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혼자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 또 아니에요. 반면에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혼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 아들입니다. 지난주에 제 아들이 지금 7살인데요. 지금 계속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고, 정말 그 미운 4살이라고 하죠. 죽이고 싶은 4살인가 미운 4살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4살 여동생과 그리고 누나 사이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너무 집에서 막 여기서 치이고 저기 치이고 막 굉장히 많이 혼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7살 아들이 할머니 댁에 이틀만 좀 갔다 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막 짐을 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이 아들이 이제 막 짐을 막 싸는데, 짐 싼 걸 제가 이렇게 몰래 보니까 막 그 안에 담요, 먹을 양식, 뭐 그리고 동전 모은 거, 기차 장난감, 담요 막 이런 것들을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는 할머니 댁에 가서 이틀 동안 있다가 왔어요.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제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왜 할머니 댁에 굳이 가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에서 너무 혼나서 힘들다고, 자기만 너무 혼나서 힘들어서 할머니 댁은 혼내지 않으니까 할머니 댁에 가서 이틀만 좀 있다 오고 싶다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아빠 보고 싶냐고 물어보라고 해도 안 보고 싶다 그러고 이틀 있다가 그렇게 왔어요. 오니까 또 막 정말 세상 끝난 것 같은 표정으로 또 집에 와가지고는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사람들은 고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은 좀 달라요. 외로움은 그냥 혼자 있다라는 느낌이 외로움이라면, 고독은요, 스스로를 고립시켜가지고 무언가에 집중하는 어떤 자발적인 자세, 그것을 이제 고독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성가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외로움은 느낌이라면 고독은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외로움의 다른 이름은 의존감이라면, 고독의 다른 이름은 자존감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고독해져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래서 자신을 고립시켜서 고독의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고 무언가 창조하려고 할 때, 곡을 쓰거나 어떤 글을 쓰거나 할 때는 혼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독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창조하거나 아니면 나를 회복시키거나 나에게 집중하거나 또 사랑할 힘을 얻는 시간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막 멀리 막 카페 가가지고 막 설교 준비하기도 하거나 뭐 이럴 때가 종종 있었는데, 이제는 뭐 카페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고 집에 있으면 애들이 너무 시끄럽고 막 그래서 집에서는 또 설교 준비가 안 되고, 교회 건물 안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방을 막 찾는데, 그래서 여기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 좀 작업을 해야지.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은 꼭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니 송지수 목사님이에요. 송지수 목사님이 눈치 없이 막 들어와가지고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막 이러고 이제 괜히 얘기하다가 이렇게 막 나갑니다. 귀찮아요. 오늘도 교육자실에서 저만 설교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집에 갈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자실에서 설교 준비를 막 하는데 너무 시끄럽게 막 떠들고 막 말 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해가 있고, 또 송지수 목사님이 또 그 방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찾는다고 해서 또 막 적막하고 막 지하 3층에 막 그 화장실 같은 그런 공간, 정말 적막한 공간을 또 찾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집중하려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찾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적막한 공간을 찾진 않잖아요. 어떤 공간이 여러분 그 독서를 하거나 공부하기에 가장 적합합니까? 카페라는 거예요. 그 많은 군중 속에 있지만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백색소음이 이렇게 잔잔하게 좀 들리고, 그리고 음악도 가사가 있는 그런 음악은 안 좋아요. 따라 부르니까 멜로디만 있는 그런 음악, 재즈 음악 이런 거 나오는 그런 카페에서 뭔가 독서를 하거나 할 때 더 집중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은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혼자 있으려는 고독은 원하지만 진짜 혼자가 되는 고립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자발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고독을 원하는 거지, 진짜 혼자가 되고 진짜 혼자네, 이런 고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그 당시 상황과 정황들을 잘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상황과 배경을 설명하는데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지배하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그곳에 가장 가난했던 베들레헴이라는 그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그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족을 등록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을 찾은 거죠.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을 이제 찾은 겁니다.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요,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강보는 포대기를 가리킵니다.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탄생하신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에 여관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카탈리마라는 단어인데, 이 카탈리마라는 단어는 여관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냥 가정집의 그냥 방을 가리킵니다. 카탈리마는 그냥 방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찾아왔죠. 그러니까 친지나 이런 뭐 부모님 댁이나 이런 데서 이제 묵었다는 것이고, 그 방이 너무 좁아서 빈 공간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막 여관이 굉장히 많았는데 시즌이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빈 방이 없었다라는, 뭐 스키장 근처여서 뭐 빈 방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정집에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이 너무 좁아서 아기를 누일 공간도 없어서 구유 위에 누였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난하고 비천한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어떤 가정집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빈방 안으로 들어오시고, 빈방 안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구유 위에 누워 계시고, 그리고 그것도 강포로 쌓여서 그 안에 아기의 모습으로 계시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지금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봐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은, 낮고 천한 지역에 오신 것은, 그것도 구유 위에 누워야 할 정도로 비천하고 가난한 그런 가정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킨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무소부재한 하나님이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우리가 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고립되어 있지 않다, 나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무언가에 의해서 다 고립되어 있는 죄악과 올무에 다 고립되어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신 사건,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죽음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고립시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셨다는 것이 누가가 전하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믿지 못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해요. 어떻게 신이 사람으로, 그것도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요. 무슨 동화 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요. 왜 이 사실을 못 믿는 거냐면 이거예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보다 더 불가능한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보다 감동적인 일은 없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신이 사람으로 와? 어떻게 신이 아기로 와? 그것도 가난한 집안 안에서 어떻게 아기로 올 수가 있겠어? 왜 굳이 신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어디 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오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탄생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려면요, 봄이나 가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봄이나 가을 어느 때였어요. 예수님의 생일을 기록해두지 않은 것은 당시에는 사람들은 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왕의 생일이나 기억하고 왕의 생일이나 기록해두었지, 그냥 일반 사람들이 태어난 날은 기록해두었지 않기 때문에 언제 태어나셨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12월 25일, 그것도 연말에 왜 성탄절이라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걸까요? 그건 이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이 연말에 우리가 들뜨고 흥청망청 살기 쉬운 이때에 우리 마음도 낮아지자.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낮아지자.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더 낮은 곳으로 눈을 돌리자. 낮은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자. 너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보다 연약하고 우리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자.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정하고 지키는 겁니다. 성탄절의 본래 의미는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이거였습니다. 그냥 밝고 북적거리고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한 날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처럼 정말 어둡고 비참하고 망가져 있고
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으니 이 세상 바깥으로부터 구원자가 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바깥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이 세상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바깥으로부터 사랑이 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망도 희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안에는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바깥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소망이 와야 함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스스로 사람이 되시고 어두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것, 스스로 고립되셨다라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머무는 것만으로도 참 답답한데,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답답한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도 어린 아기가 되셔서 강포에 쌓여서 그 구유에 누워 있다라는 것,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셨다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셔서 고립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게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여러분은 고립되어 계십니까?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고립되어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취업이라는 상황, 진로를 다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고립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족들과 내가 함께 있고, 친구들과 함께 있고, 연인과 함께 있고,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있지만 뭔가 혼자 있는 것 같다라는 고립감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붙들 수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고립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고독입니다. 고독의 시간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고립을 고독으로 바꾸어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혼자가 되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며 외로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 고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올 한 해를 좀 정리하는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올 한 해 나를 위로해 준 말들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일들에 가장 위로를 많이 받았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고 적어 봤어요.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 일을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실 저에겐 작년 한 해가 정말 힘들어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사역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지치고 굉장히 무력감 가운데 살아갔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정말 번아웃 되었죠. 1월에 김규식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잠시 오셨습니다. 제가 사모님을 따로 픽업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서 그 사모님을 이제 모시러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이제 봉고차에 혼자 이렇게 태웠어요. 제 옆자리에 딱 태워서 이렇게 가는데 사모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이렇게 지쳐 보이냐고,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고 딱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다 뭐 관계적인 어려움이죠 하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넘겼는데,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을 진실되게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고 그런 인생의 동역자는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해요. 정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해요. 나머지는 다 선교의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사랑해 줘야 될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왜 이렇게 제 마음을 울렸는지, 주차장에서 사모님을 내려드리고 그 주차장 안에서 차를 세우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모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이 사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사모님은 얼마나 고립 속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 어려움들을 겪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종종 홀로 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가 되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자꾸 이렇게 혼자가 되려고 하셨을까? 이것은 뭔가 우리들에게 몸소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홀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잘 이겨내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로 고립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고립시켜서 깊은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고,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고,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깊이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때때로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제자들에게서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있으려는 노력이 사랑의 전제 조건이다. 혼자 있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사랑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고독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외로움을 이겨낸 사람이 외로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기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외롭게 보내셔야 했었던 그 시간들, 고독하게 보내셨어야 했던 그 시간들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저축하고 힘을 모으고 있었던 그 시간이라고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독을 거치며 품어온 생각들, 고독 속에서 우리 안에 품었던 그 마음들이 우리의 진짜 생각이고 진짜 마음이고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1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고 지쳤겠지만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많은 관계 싸움들, 그리고 영적인 싸움들, 진로에 대한 고민들,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수많은 문제에 고립되어서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유난히 더 외롭고 차갑게 느껴질지 모르나, 내가 정말 고립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이 고립된 시간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독을 누리고,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더 고요함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 우리가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큰 소리를 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왜 큰 소리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들릴 듯 말 듯하는 그런 세미한 음성으로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정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들에게 속삭이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고립된 상황들을 고독으로, 그리고 고요함으로, 더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